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신부상교회는 제게 곧 친정 같은 곳입니다. 제가 교목 사역 그만두고 한 1년 정도 쉴 때에 이 예배당에 순원으로 참석했고요. 그때 박근호 집사님이 순장이셨고 신홍환 집사님 또 저 서울로 가시는 황재호 집사님 이런 분들 같이 권호석 집사님 이런 분들 같이 열심히 했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너무 귀한 시간들이었고요. 무엇보다 제 딸아이가 그때 갓 돌 지났을 때인데요. 우리 조정희 목사님께 또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목사님은 저희 딸아이의 또 영적 아버지가 되시고 제 아내도 그때 우리 사모 사랑 다락방에 함께 한 1년 정도 하면서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부정환자가 아이 사진에 나오네요. 교육관 1층이죠. 우리 딸이 돌 지났을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밑에 사진은 2009년도 새벽 부흥회에 저도 참석하고 저도 동판 받았습니다. 참석하고 광안리에 가서 잠시 건의를 든 사진이고요. 그랬던 저희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많이 컸죠. 12년이 지났네요. 자,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2020년도에 제가 갑자기 제주도를 가게 돼가지고 쉬고 있을 때 그때 오셔가지고 연락 주셔가지고 만났어요. 아마 합동측 교사 세미나였던 것 같아요. 전국 교사 세미나에 강사로 오셨는데 만나자 해가지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가서 아주 근사한 곳에서 밥도 먹고 커피나 마시고 했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니까 목사님께서 일어서시면서 제게 봉투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보니까 강사비로 받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직접 목사님이 준비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제 아내랑 그날 저녁에 너무 감동을 받고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그때 인지가 없이 갑자기 제주도로 유배 생활하듯이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됐고 실제로 생활비가 없었을 때인데 실제적인 도움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유명한 그 교육학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한 평생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많이 왔는데요. 어떤 아이들이 학습 효과가 높은가,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꿈을 성취해 가는가 이런 것을 평생 동안 연구하셨는데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은 아이들은 학습 효과가 높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은 아이들은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임상실험적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본 것에 들은 것에 영향을 받는다.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 커서 뭐 될래? 너 공부하라고 뭐 하니? 너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어떤 사람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말과 이미지와 이런 것을 많이 접한 아이들은 학습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대신에 너 잘할 수 있어. 아빠는 널 믿어. 엄마는 너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 지금은 좀 부정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나간다는 것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는 교회죠. 저는 제가 자란 고신교단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제가 지금 기억해보면 어릴 때 저희 강단의 예전의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은 늘 뭘 하지 마라 말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주일날 공부하지 마라, 주일날 뭐 오락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뭘 안 해야 되는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는 별로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주일날 뭘 하지 마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 해야 되는가? 그죠? 예배해라, 교제해라, 사랑해라, 섬기라. 그러니까 후자의 말을 많이 듣는 교회,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겠죠? 여러분들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에는 심각한 오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16세기의 이탈리아 사람들이에요. 1세기 유대인이 아니에요. 인종이 유럽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입고 있는 옷도 16세기 이탈리아 사람들 옷이고요. 식탁이나 그릇이나 모든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과 그가 접한 문화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늘 생각하는 거죠. 자, 이 그림도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한 부분이죠.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진 이 그림의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묘사했는데 하나님은 물론 이런 형체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을 묘사한다고 그렸지만 그림 자체는 걸작이지만 이 그림은 그리스 신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으로 묘사된 이 인물은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온 제우스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치 저럴 거야 라고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담은 저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오류다. 자, 여러분 영화도 보면요, 예수님에 관한 영화가 여러 가지 있어요. 선 오브 갓이라든지 막달라 마리아, 또 나사렛 예수, 혹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들, 예수님에 관한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대부분 유럽의 잘생긴 남자 배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잘생긴 푸른 눈에 장발을 가진 멋있는 인물로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과연 예수님이 그럴까? 옥스퍼드 연구소에서 1세기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골격을 발견해서 제 그래픽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한 것이죠. 1세기 유대인으로 사셨거든요. 밑에 게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가깝다는 거예요. 위에 그림은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 유럽인을 모델로 그린 그림이죠. 밑에 것이 1세기 전형적인 유대인 남성 상이라는 거예요. 실망하셨습니까 혹시? 우리 자매님들 예수님 생각하면 내 남편보다 멋진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수에 찬 눈빛을 가지셔야 되는데 천국 가서 예수님 아니잖아요. 왜 딴 사람이 나오죠? 이러시면 안 돼요. 사실은 예수님은 1세기 유대인으로 사셨고 성경 말씀에 보면 그는 볼품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또 목수로 사셨기 때문에 손에는 굳은 살이 배었을 거고요. 뜨거운 태양빛에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무엇인가를 보고 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시각에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벌써 나오니까 이렇게 해요. 역시 잘생겨봐야 돼. 이 드라마가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이병헌 씨가 연기하는 마지막 우리들의 블루스 제주도를 배경으로 찍었는데 마지막 장면에 이 주인공이 어머니와 함께 평생 백록담을 못 가봤다 해가지고 그럼 나랑 백록담 갑시다. 올라가다 이제 어머니가 지쳐가지고 여기 앉아 계세요 하고 본인이 올라가서 이제 사진 찍으면서 오해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마지막에 보다가 졸지에 감성 파괴제가 되었어요. 왜냐니까 제가 이 장면을 딱 보니까 여기 백록담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으로 가면 백록담에 못 가요. 여기는 윗세 오름이라는 곳이고요. 여기 찍은 이곳은 사제비 오름이라는 곳이고 여기로 가면 절대로 백록담 못 가요. 백록담 가려면 성판악으로 가든지 관음사 입구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본 한라산을 안 가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가 백록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착시 현상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봅니다. 끊임없이. 스몬비라고 들어보셨죠? 스마트폰과 좀비 합성어예요. 거리를 가면서도 끊임없이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조지바나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인들이 하루에 평균 3시간 TV를 본대요. 한국 사람들은 더 볼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본능적으로 집에 들어가면 TV 켜시죠? 아마 3시간 이상 보실 거예요. 자, 뉴스 채널이 24시간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린 끊임없이 뉴스를 접하고 삽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신 뉴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이런 걸 거예요. 뭐 여야가 끊임없이 대치한다. 정치인들이 싸운다. 협상하지 않고 끊임없이 싸운다. 혹은 뭐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부동산이 뭐 폭락하고 있다. 그죠? 전쟁 소식. 혹은 뭐 미국에서 끊임없이 총기 사건이 난다. 그죠? 주로 이런 거 접하시죠. 여러분 뉴스에 신부상교회에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보셨어요? 없을 거예요. 주로 뉴스는 80% 이상이 부정적인 거예요. 사건, 사고, 끊임없이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될 필요 없거든요. 그러나 뉴스는 본능적으로 자극적인 것을 보도해야 시청률이 높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알랭 드 보통이 뉴스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뉴스의 시대라는 책에서 뉴스는 전 세계적으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주로 보도한다. 통계를 내보니까. 그런데 그 부정적인 것을 보도하면 그게 일반화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 어떤 여대생이 새벽에 택시를 타고 귀가했는데 뭐 갑자기 강도가 돼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모든 택시기사분들이 잠정적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뉴스 듣고 새벽에 택시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없죠? 전국에서 일어난 유일한 사건인데 그게 뉴스로 나가면요. 모든 택시 기사분들이 잠정적으로 강도로 돌변한다고요. 어떤 택배기사가 택배 물건을 가져다 주다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다. 이런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택배 집에서 직접 안 받으시죠? 대부분 현관에 두고 가라. 혹은 관리소에 맡기고 가라. 그러시죠. 잠정적으로 그 뉴스가 일반화돼 가지고 모든 택배기사는 강도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뉴스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런 뉴스의 부정의 일반화가 국민들의 성향을 이끌어가고요. 그게 사회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회에 살아가는 거죠. 최근에 범죄도시 1,300만 명,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기를 끈 영화예요. 이 영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 저도 글을 쓰기 위해서 봤지만 사실은 권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는 폭력과 엄청난 끔찍한 장면들이 막 난무하거든요. 그걸 그냥 욕 없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들이 그냥 지나갈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정서 속에, 무의식 속에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화들은 이런 영화 흥행하고 잘 만든 소위 그런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은 악당이 늘 나와요. 그죠? 악당이 없으면 영화가 되지가 않아요. 이 영화에서도 악당이 너무 연기를 잘했어요. 심지어 어떤 댓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악당으로 나온 손석구라는 배우가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생기고 대세 배우니까 저 손석구에게 납치당하고 싶어요. 실제로 납치당했으면 소울이 없겠다 막 이런. 이게 미디어가 주는 영향인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블의 토르 앤 러브 앤 썬더라는 영화 개봉하는데 이 영화도 지금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웅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악당이 있어야 돼요.
토리가 있으면 고르라는 악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마블의 대부분의 영화들은 빌런이라고 하는 악당과 영웅이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미지들을, 그런 내용들을 우리 끊임없이 여과없이 봐요. 극단적인 이런 드라마도 이런 게 재미있잖아요. 극단적인 거.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있나요, 실제로? 제 주변에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저는. 그러나 그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작가들은 정말 극단적인 거, 우리가 평생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을 만들어요. 그래 흥미가 당기거든요. 그 재미가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출장 가면 의심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인기가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얼마 전에 작고하셨지만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적을 만들다. 역사는 혹은 이런 드라마나 모든 것들은 없는 적도 만들어내야 흥행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적을 만들어내야 내가 산다는 거죠. 그 우리가 왜 여당 야당 교회 안에서 왜 정치 나는 여당 너는 야당 왜 싸우죠? 우리가 그들과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들이 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론이 적을 만들어내고 영화가 적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미워하게 만든다고요. 이게 미디어의 성향이다. 자, 그로스먼이라는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70년대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케이블 TV, 비디오 게임을 통해 폭력적인 이미지를 팔아왔다. 그리고 그 폭력적인 게임 같은 것에 영향을 받아서 총기 사건 것이 발생한다. 아이들이 스크린 앞에 앉아서 끊임없이 인간 혐오를 부추기는 이미지에 노출되고 있다. 제가 즐겨 쓰는 용어입니다. 모든 드라마나 영화는 모델 오브 리얼리티자 모델 포 리얼리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사회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앞서가는 어떤 가치관이나 장면들을 감독들은 만들어요. 그래 재미가 있거든요. 흥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드라마나 뉴스나 이런 걸 접하면 접할수록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대립하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적대적의 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영향을 받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틴 셀리그만 처음에 이야기한 분이죠.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학습된 부정적인 것은 학습된 긍정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자, 1세기 유대인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1세기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았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돌아왔지만 곧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323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역시 지배당하고 이후로 셀레키드 왕조에서 오랫동안 지배를 당했거든요. 그리고 마카비 혁명으로 겨우 독립국가를 이뤘지만 100년이 못 가서 또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국들은 끊임없이 전쟁하고 살인하고 세금 걷어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대립, 원망, 반목, 응어리 이런 게 막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 중에 젤롯당이라고 열심당, 그들의 목표는 로마의 용인들을 암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독립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 끊임없이 반란이 있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끼리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대립하고
끊임없이 대립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시대 가운데 그들 국민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부정의 사회, 부정의 메커니즘이 지배하는 사회였던 거죠. 자,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때 로마는 옥타비아누스가 해전에서 승리하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고 난 다음에 팍스 로마나를 부르짖었어요. 로마의 평화. 우리 로마가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제국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그들의 평화지 피지배국인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평화가 아니잖아요. 거짓 평화죠.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끊임없이 세금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전쟁하고 죽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평화가 있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1세기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과 사역을 하셨지만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소경을 고치신 사건. 그러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셨지만 단순히 질병을 고치신 게 아니시죠.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시각을 고쳐주신 거예요. 너희 마음을 고쳐야 된다. 로마라는 사회, 제국에 저항하고 싸워서 독립을 이루고 이런 메시아관을 버려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께 사람들을 들판으로 불러내셨죠. 가버나움이나 예루살렘은 폭력의 도시, 증오의 도시, 원망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판으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장소도 중요하거든요. 그 아름다운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그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얘들아, 나는 로마에 저항하기 위한 메시아로 온 게 아니야. 내가 칼과 창을 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져오는 그런 인물로 온 게 아니야, 얘들아. 나는 새로운 세상을 열러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 나라는 싸우고 저항하고 빼앗고 그런 나라가 아니고 나를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나라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 빵이 2개 있니? 없는 사람에게 하나 줘. 옷이 2벌 있어? 그럼 없는 사람에게 주라니까.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지고 가면 심리를 가져라. 속옷을 가지고 가면 겉옷까지도 줘. 그런 게 화평하게 하는 거야. 그런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야. 그런 게 로마 제국에 제대로 저항하는 길이야. 전쟁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저항하는 나라를 전하러 온 거야. 예수님 그렇게 시각을 붙여주셨죠.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 제자들의 시각을 바꿔주신 것이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우리들에게 선지자적 상상력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사역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할 일은 뭐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헐벗은 자 입히는 것이고 굶주린 자 먹이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증거하신 사명 선언문이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잖아요. 그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가지고 오셨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실현하신 것이죠. 선지자적 생각, 이사야가 예언했던 나라, 곧 어린 양이 사자와 뒹굴고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 내 산에서는 헐벗음도 없고 목마른 자도 없고 배고픈 자도 없는 그런 나라.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전하러 오셨고
그런 나라를 사셨고 또 제자들에게 그런 나라를 전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로마 사람들이 혹은 그 당시 전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시각을 교정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 강포한 로마 병정들과 욕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 몸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화평케 하는 것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과 화평하게 하는 것. 그거는 내가 더 가지고 빼앗고 욕망을 가지고 그런 걸로 안 돼, 얘들아. 나를 온전히 내어줄 때, 나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줄 때 화평케 하는 일이 가능한 거야.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방식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다 내어주는 방식으로 온전히 내 모든 존재를 드리는 방식으로 화평케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하셨죠. 르네 지라르는 이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십자가는 폭력을 폭로한 것이자 폭력을 종결한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의 방식이 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끔찍하고 적대적인가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현장은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의 본성과 그 결과인 폭력의 현장을 폭로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끔찍한 거야. 너희들 죄가 이렇게 끔찍한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이제 그 폭력을 끝내는 거야.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가 다 짊어지고. 그러니 나의 제자가 되는 너희들은 이 폭력의 사회를 끝낼 수 있어. 나와 같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케 하는 나라, 나를 내어주는 나라, 나의 것을 베푸는 나라 할 수 있어. 그게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은 원래 폭력적인 사람이었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그래서 그는 자기 신념, 하나님을 향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처형하는 현장에 있었어요. 내가 증인 되겠다.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보니까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만물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로마 제국과 다른 방식의 화평케 하는 나라, 서로 섬기는 나라,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나갔던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의 제국의 심장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언했던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르게 해석하면 이 시대의 정신, 사조, 방식, 그걸 따라가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 무신론자,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결혼을 할 때 우리 선배들이 이런 말을 농담만 진담하셨어요. 김 목사, 결혼하면 초장에 때려잡아야 돼. 여자는 초장에 너 잡지 않으면 평생 너 고생한다. 막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때려잡아야 되지?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선배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하니까 살아봐 이러더라고요. 살아보면 알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다르게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정말 물론 철저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새끼손가락이에요. 어제 오기 전에 감자볶음 하려고 감자 깎다가 감자칼에 베어가지고 지금 이쪽에는 주부습진 있고요. 설거지 열심히 해가지고 애쓰는 거죠. 왜 아내를 때려잡아야 돼요? 왜 남편을 우겨 잡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드라마. 온 세상 사람들. 그럼 우리 TV를 좀 끄십시오. 여러분 TV 끄세요. 핸드폰 좀 끄세요. 유튜브 그만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몸에 체화시키세요. 그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죠. N.T. 라이트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너희가 살아라 그랬어요.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 많은 인물들처럼 너희도 제2의 성경, 제2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고 아멘 그걸 끝내지 말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라고 몸부림치라는 거죠. 썰리라는 기장 이야기 유명한데요. 2009년도에 이 기장이 비행기를 이제 뉴욕에서 떴는데 갑자기 버드 쇼크, 새들이 막 엔진에 돼가지고 엔진이 폭파가 되고 막 그랬어요. 급하게 막 불시착이 되잖아요. 회항할까? 다른 공항 갈까? 그러다가 허드슨 뉴욕에 강이 있잖아요. 거기에 불시착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한 명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다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장이 끝까지 사람 있는 점 챙기고 마지막에 딱 나왔어요. 기자들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매뉴얼을 보고 연습하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요. 운항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1초 정도 생각하면 늦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맞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장기래 박사님 유명하시잖아요. 사랑의 의사로. 이분은 막 병원 공짜로 치료해주고 그래서 원무과 직원들에게 원망 많이 들다 그러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장기래 박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단 한 줄로 이분의 삶을 묘사할 수 있어요. 제가 정리한 거예요. 장기래 박사님은 출근하면 30분 일장 출근해가지고 매일 요한 1서를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요한 1서를 읽으니까요. 요한 1서 말씀이 다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형제가 헐벗고 있는데 말로만 하는 게 무슨 사랑이냐? 그런 거잖아요. 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이 요한 1서를 읽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요한 1서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한 1서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요한 1서를 읽고 요한 1서의 사람이 되고 요한 1서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 장기래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해요. 매일 아침 이 기도에 마치고 집에 가셔서 TV 켜지 말고요. 요한 1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요한 1서의 사람이 되세요. 사랑의 사람. 그러면 우리는 요한 1서의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가는 내 몸 상태를 말해주거든요. 근데 내가 뭘 보고 있는가는 영혼의 상태를 말해줘요. 그래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유입을 차단해야 돼요.
오늘날 미디어들, 영화들, 드라마들은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꺼야 돼요. TV 좀 끄세요. 유튜브 끄세요. 봐도 영적으로 좋잖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긍정적인 성경을 늘 읽고 체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살아내는 것, 그게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문상교회 성도님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미디어들과 영화 드라마들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데, 하나님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로마 제국이라는 폭력의 시대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시고 화평케 하는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화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게 없어서 미디어를 줄이고 말씀을 늘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